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누군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치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 위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저희도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의 소망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과 질병,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낙담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부르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동문 133번 교독하겠습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신 후에 김강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의 힘과 구원 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생명을, 좌절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멸망으로 떨어질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날 성전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보잘것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진 고통과 형벌과 온갖 멸시와 천대를 감내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신음과 아픔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모든 국가에
조속히 보급되어 무너진 일상과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영광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능력을 다하시어 맡은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늘푸른 교회가 사랑으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울림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사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위로와 이웃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시옵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을 나누고 전한 후에 우리 부활절 칸타타 짧게라도 칸타타를 함께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오는데 12 제자들의 그 출신지 배경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도 달라요. 성경에는 제자들의 성격이 어떻다라고 기록된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성격이 어떨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사람입니까? 급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아주 좀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는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의 성격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더 이해가 되리라 싶어요. 일은 꼭 아다리에 맞게 발생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꼭 그럴 만한 상황에 그럴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찾아가셔서 만났을 때에 그때 10명의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누구만 빠졌어요? 의심 많은 도마만 그 자리에 없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날, 제자들을 만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로 하면 오늘 주일을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모였다는 것이에요. 왜 모였을까요? 예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전에는 안식일에 예배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모였다는 거죠. 제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마침 그날 도마만 빠졌어요. 다른 모임도 아니고 예배하는 모임에 제자 도마가 빠졌다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 도마가 그날 빠짐으로 인해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 도마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를 찾아가십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주님 만나고 나서 막 신이 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라고 이렇게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 직접 봐야 되겠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 못 박힌 거기다 넣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손을 예수님 창에 찔린 그 손에 옆구리에 넣어봐야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도마다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 의심하는 도마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셔요. 8일 만에 다시 찾아가실 때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가 말한 그대로 말씀하셔요. 도마야, 네가 손가락으로 내 손 여기다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요. 지금 도마가 이렇게 말한 거,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쳐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몰랐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일까요? 도마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나요? 다 믿었어요. 주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런 사건과 기적과 이런 능력을 행하심으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도마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겠다, 왜 이런 말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도마의 성격 때문입니다. 워낙 의심 많고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니 제자들이 그렇게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주님 부활하셨단 말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만져봐야 알아요. 직접 눈으로 봐야지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대로 손가락 넣어봐야지,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지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왜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그가 공동체에 있어야 될 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성경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또 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자리에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 주님 찾아오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다고 심지어 강조하고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당시나 지금이나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왜 공동체를 강조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21세기 과학기술 발달한 때 얼마든 집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기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교제해야 되고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시브리서 기자가 종말이 될 때에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경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에 모이지 않는 것, 공동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적으로 위험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하는 성격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모였을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모여 예배했다면 이런 의심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도 내 스스로 맞아, 부활했어 이게 세뇌해서 믿으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활 믿어지지 않지만 머리에 구겨 넣어서라도 그 부활을 믿으란 얘기? 보지 않고 믿는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주님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듣지 말고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볼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님 부활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믿습니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죽음을 깨뜨리시고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고 안드레는 조금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데에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에 이들이 보인 행동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시험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좀 점검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물으셔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때 빌립이 나서서는 예수님, 딱 보니까 한 2만 명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빵을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오치의 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빌립다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안드레가 덧붙입니다. 예수님, 여기 한 어린 소년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빌립과 안드레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지금 상황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들에게 먹을 빵을 먹이게 공급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머리 회전 잘 돌아가는 그 빌립은 숫자 100, 이 무리들 보니까 2만 명은 넘을 것 같으니 이거 200데나리오치의 빵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안드레는 아니 여기 빵 있긴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어린 소년이 바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일 계획을 갖고 계셔요. 또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둥,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둥, 이런 말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셀린 슈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비논리적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수학 법칙에서 5 더하기 2는 7이지만 성경에서는 5 더하기 2는 5000 플러스 알파가 되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 1명이 겨우 먹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그런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때에 비록 가진 것은 적고 먹을 사람은 많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먹어야 될 사람은 수만 명, 이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 아닌 그보다 100배나 더 많은 60만 명이 매일 배불리게 먹게끔 양식을 하늘에 내려주셨어요. 한 끼도 굶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60만 명, 여자애까지 따지면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은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그런 양식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영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산법을 말씀하셔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산법 말도 안 되죠. 육의 눈으로 바라본 자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와 기적,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 만났을 때에 내 시각에서 바라보니 답이 안 보이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불신앙의 말만 하고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마만의 모습입니까? 빌립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안드레만의 모습입니까?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도마, 빌립, 안드레처럼 믿음 없는 그런 제자들도 있지만
오히려 무명의 성도들 중에는 훌륭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4명의 친구들이에요. 이 4명의 친구는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쓰러져서 고통 겪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러던 중 예수님이 관한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치신다더라.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내 친구를 데리고 가면 나을 줄 믿고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어떻게 피곤하셨는지 집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도 사람이 가득 차고 문 밖에도 사람이 그냥 가득 찼어요. 그러니 무슨 수로 이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겠어요? 침상에 있는 친구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줄에 묶어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니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왜 뜯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막대 먹은 행동이고 이게 결례를 행하는 일이냐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주님께서 안에서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백성들은, 성도들은 또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거기 지붕 떨어지고 우두도 흙 떨어지고 뭐 진흙 떨어지고 얼마나 정신이 산만하겠으면 난리가 났겠어요. 이들의 행동은 정말 무례하고 경우 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지금 이 마당에서 지붕 뜯고 친구를 내리는 것은 경우 없는 짓이고 이건 무리한 짓이라고 생각하고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 친구는 남은 생에 계속 그 중풍병으로 고통 겪다가 죽었을 거예요. 욕먹을 거 걱정했다면 못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이것이 예수님께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결례를 행한 것일지라도 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욕먹는 것 잠시뿐이다. 지금 이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 친구는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을 것이다. 아멘. 믿은 거예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 뭐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욕먹는 거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 주님 앞으로 친구를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럴 때 그는 믿음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성도들 뭐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아무개 뭐 이름 있지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각자는 그리스도인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처럼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 그래요. 믿지 않는다 그래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신앙,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멋있는 무동력 요트가 있다 합시다. 비싸고 멋있게 잘 꾸며놨는데 비싸고 멋있는 무동력 요트가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요트는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그런데 요트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갈까요? 돛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 불어도 요 돛을 올리지 않으면 그 배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영남대학교 옆에 그 자매 저수지라고 거기 가는데 거기 가면 요트 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높게 돛을 세워서 바람 불 때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돛을 내리면 그냥 주저앉고 가라앉게 버립니다. 성도의 신앙성은 이와 같아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돛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기쁨이란 책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돛을 펼치기 위해 밧줄을 잡아 당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 바람이 불어야만 하는 것이다. 중요한 두 가지 뭐예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돛을 올려야 돼요. 바람 부는 거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하는 건 뭐예요? 돛을 올려야 되죠. 자, 이 원리는, 이 비유는 뭘 말합니까? 여기서 배는, 요트는 교회를, 성도를 말할 것입니다. 바람은 성령님의 은혜를 말할 것이요. 그리고 돛을 올리는 것은 성도의 순종, 믿음, 기도입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성도들은 능력 있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 여러분 중에 아무도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백할 때에, 간과함이 엎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엎드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김광섭 장로님, 재정부장, 우리 부활절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봉헌위원 이제 나와주시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과 희망이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격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도마와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우리 모든 선배들의 그 믿음을 저희들을 본받게 하시고 이 시간 오병이의 기적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했던 소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두 렙돈의 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신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이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부활절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신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심륜구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신막전 4월 주심을 감사하면서 맏아들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김일성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도 지켜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드리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저희들의 삶을 돌보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연장에서 땀 흘려 수고의 일에서 생명같이 귀한 물질 얻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리며 각종 예물 드리며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삶이 더욱더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마친 후에 오늘은 짝수 목장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홀수 목장 예배 드리니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목장에서는 목장 예배 드리고 목장 보고서를 부목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출해달라 했는데 2목장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른 목장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피택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4시에 본당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니 모든 피택자들 다 한 번도 빠짐없이 훈련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기 바라시고 또 나가실 때 우리 부활절 계란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신방 받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구 동로의 188의 정기노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9시 반에 대구 신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대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단 꽃꽂이 한무열 신민정 집사님 가정에서 헌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보니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어서 이제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성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우진 청년 군대 입대해서 제가 성경책하고 우리 교회에서 차비조로 조금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저를 바라보시 서 있어요. 제가 말씀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입대해서 훈련받는 우리 김우진 청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21편을 제가 읽을 때에 나를라는 그런 용어를 우진이로 바꿔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진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진이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진이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우진이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진이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진이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우진이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우진이의 오른쪽에서 우진이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우진이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우진이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진이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우진이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진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김우진 청년이 훈련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성경책과 선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우진 청년, 지난 주일 종료 주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받게 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라의 부름받아 이제 군 입대하고 훈련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건장하게 또 지혜롭게 키워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이제 입대하에서 훈련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복무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책과 선물 드릴 때 여러분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크게 다 같이 암송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이가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 우리로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모두